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정이 뭐냐면 뭘 맛있게 먹으면 미운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저녁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음식 참 맛있게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한 300여 개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한 374개 정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번 주말에 그 예수님이 건네신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우리 화면에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잠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을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아마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을 할 때 질문으로 답을 하면 그건 고약한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님이 이 질문, 이 답으로 한 질문은 아주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0장 26절 정말 중요한 말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의 선물, 그리고 예언의 신이라고 호칭하기보다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예언의 신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예언의 신의 선물, 예언의 신의 증언이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화이트에 기록한 그 은혜 선물입니다. 그것도 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언의 신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언의 신을 잘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율법,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히브리 원어대로 하면 물론 이 신약에는 노모스라고 나오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이 율법이 토라입니다. 따라서 토라.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 성경 율법 토라를 우리말 성경이 율법으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냥 토라로 그냥 누른가? 제가 번역하라고 그런다면 난 복음으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기보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참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의하면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 선지자의 글은 네빈이에요, 네빈. 히브리어로요. 그 다음에 시편은 케투림이에요, 케투림. 그래서 그 머리 글자에 따라서 타나카 이게 구약이에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뭐라 그런다고요? 타나카. 다시요. 시작. 타나카. 타나크. 뭐 약간의 그 차이니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토라, 네빔의 그 첫자를 따고 케투빔의 첫자를 따서 타나크를 구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구약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인데 사실 구약은 토라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39권을 늘 통독하고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토라가 전부예요. 그리고 네빔,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토라를 사랑하라, 토라를 기억하라, 토라를 준수하라, 토라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토라를 살았더니 토라를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행복하다 그 고백이에요.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 토라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토라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천만 유대인들의 바이블이 토라예요. 모세오경 토라예요. 그리고 10억이 넘는 이슬람, 모슬렘, 그 아랍 사람들의 성경 그것이 토라예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성경이 뭐예요? 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경전 바이블이에요. 똑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바이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똑같이 자기들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가 그들의 신앙이 달라. 하는 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25이 넘는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앙하기 좀 달라.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읽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데 저는 정말 성경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집회 때마다 이 성경에 뽀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십 년간 저 조금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부담될까 봐요. 저 여러 시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지금도 어딜 가나 어느 집에 가나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을 한 병을 먹고 그 아침에 말씀 펴니다. 여러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난 그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난 정말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있을 텐데 왜 믿는 바가 다르고 그들의 신앙이 다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바르게 읽어야 영생합니다. 이 성경 잘못 읽으면 영생에서 제외돼요. 잘못하면요. 당장에 누가요?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들처럼 똑똑한 백성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책들을. 유대인 똑똑합니다. 유대인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우리처럼 믿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묻겠어요. 어제 저녁에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면 다시 통일합시다. 이게 왜 통일 안 되나? 네, 맞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이들에게 주님이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이 저녁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시민권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힘있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요? 하늘 가요, 하늘이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나는 우리 제리교회 이것저것 제리교회 부흥사를 할 수 있는데 제리교회가 이 아멘 소리가 좀 작아. 그 아멘이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꽤 크게 해요. 내가 봐도 크게 해요. 그럼 어떻게 아시냐? 우리 사람이 옆에서 좀 지럽게 하라 그래요. 옆에 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집회를 하면서 아멘을 한 7, 8번 하잖아요. 그러면 관절염 신경통은 없어져요. 내가 보니까. 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그리고 이제 참이 크게 하죠. 저 참이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김우신 박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암을 이기는 사람, 암에 지는 사람. 그 MD 앤더슨에 계신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암 환자를 상대해서 한 그 임상 경험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아주 쉽게 썼어요. 참 좋은 의사입니다. 나는 그 의사 선생님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고향이 군산입니다. 언제 한번 군산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군산에서 그렇게 좋은 물이 나왔는지. 근데 그분이 한 챕터에 자기 후배 의사가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보니까 진단하니까 얼마 못 살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3개월을 못 넘기겠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 너무 사랑하는 후배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머뭇하면서 친구야 어떻게 건강관리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알았어요. 선배님 좀 힘들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저 퇴원하겠습니다. 에? 저 힘든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퇴원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김우신 닥터는 그 후배 의사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8년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나간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오디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찬미와 가곡과 이런 좋은 노래만 들었어요. 그걸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겠죠. 병이 나았어요. 이분이 그 경험을 쓰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가대, 찬양대원이 가장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학자잖아요. 그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침을 분석해 봤더니요. 면역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래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찬미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녁에 뭐 이따 끝날 때 할지 모르겠는데 찬미 크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게 암을 예방하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조 장로님 뵀는데 장로님 제가 옛날보다 많이 젊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how old are you가 아니라 how young are you야 나한테. 그게 뭐라?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이빨을 너무 성급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 창세기 5장을 자꾸 읽습니다. 거기 창세기 5장이면 960개 살았다, 960에 930에 살았다 그러니까 난 그거 읽을 때마다 난 한 300은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리고 제가 모세오경 토라를 좋아하거든요. 187개장. 근데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토라를 좋아하는 저도
120세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과 방문한 방 박사님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90세가 넘었는데 건강하시더라고, 보니까. 방 박사님. 예, 방 박사님도 120세. 아멘? 예, 그러니까 120세를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맨날 누워서 120세 사면 그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토라 율법 잘 읽어야 돼요. 오늘 전쟁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이 토라의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분이 읽으라는 방식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질문 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써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답. 시작. 율법에 무엇을 써야 되겠으며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질문 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성경은 아니 어떤 면에서 최초의 성경 율법 토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내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에서인 잠언에 보면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이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자, 묵시가 없으면, 자, 우리는 이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비전을 가지라. 이 묵시가 비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존에 하존, 계시, 성경을 얘기해요. 백성들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자행해요. 우왕좌왕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율법, 토라를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그토록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고요? 가증.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꾸 취하는데 난 그게 곱게 들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율법을 듣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율법은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믿성이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래요. 난 그게 예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들이 잠언 28장 9절에 근거해서 먼저 율법을 듣고 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많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그래. 안 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막 그래 하면서 막 해. 여러분 기도의 1차적 의미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구하는 게 기도로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아침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을 듣는 일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이다. 예, 그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내게 보낸 편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헤아리고 그 뜻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누굴까요? 조지 뮬러예요. 그의 기도 생활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그가 한 10년 동안은 항상 기도부터 먼저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뭔가 좀 허전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아침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먼저 말씀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 뜻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좀 제가 읽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화면에 띄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장 9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율법, 토라를 52조로 다 나눠요. 그 토라 포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율법을 52개로 나눠서 한 부분씩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안식일 그 율법을 낭독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 랍비가 그걸 설명하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을 계속 통독하고 낭독하는 거예요. 쫙.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토탈 몇 장이라고요? 몇 장이에요? 187장이에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자, 신명기 몇 장? 34장. 도합 187장이에요.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대인만큼도 못한 거예요. 유대인은 12살 될 때까지 토라를 다 외워요. 다 외워. 그 유대인들 대단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네파 교우님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그 끝까지 다 외우는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12살 되기 전에 이게 다 외운다고요. 바라시도 바라, 엘로임 이렇게 그걸 다 외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성경 토라 율법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만큼 지금 외우지도 못하잖아요. 외우지는 못하는 건커녕 지금 총 187장인 것도 잘 모르잖아요. 다시 몇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라, 모세오경, 이 토라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 기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프리히스토리, 선사시대 이야기예요. 여기 대단한 위대한 사건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뭐 있어요?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대단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족장들, 부조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12아들 있죠. 이 부조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읽으면 진짜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좀 티각티각도 하죠. 그렇죠? 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뭐가 있어요? 137개장이 출애굽, 엑소더스 얘기가 있어요. 자그마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토라예요. 이게 사실 구약성경 전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자나 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토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래서. 자, 우리 가운데도 이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자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가짜 선자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에 맞지 않으면 율법 토라에 맞지 않으면 그 엉터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뭐 박사라 누가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고 막 등장해요.
난 놀라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가 얘기해요. 그가 말하는 말 토라에 맞춰봐요. 율법, 모세오경에 맞춰봐요. 그럼 틀리면 난 그거 쳐다도 안 봐요. 뭐 최근에도 뭐 우리 교회 안에 뭐 심판, 조산 심판이 없다 그러길래 제가 야영장 가니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서 목사님 이런 주장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그거 뭐 고민이에요? 토라의 레기 23장 읽어봐요. 거기 7대 절기가 나와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있죠. 여기 속죄일을 어떻게 빼요? 이 속죄일이 심판의 절기인데 지금 그가 말하는 거 틀렸어요. 토라에 맞지 않아. 그거 쳐다보지 말아요. 내가 그랬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걸 토라에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없이 성경 읽으면서 오늘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 잊어버렸어요. 더도 말고 첫 석장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천한다 그래요?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9절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가운데 다 깨어나 일어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소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요. 내가 제일 만만해. 우리 김현성 집사님. 토라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후 토라 좀 열심히 묵상하고 뭐 암기까지 안 하더라도 자다가도 탁 나오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8장 12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이요. 근데 저는 어느 때 지금 기독교인들 향해 저 말을 하고 싶어요. 율법 사랑하지 않아요. 잘 몰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좋아. 믿습니다 해. 그래서 뭘 믿냐고 그랬더니 덮어놓고 믿는데요.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나는 우리 동족 한국인을 사랑해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죠?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래요. 뭘 믿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래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제가 얘기했죠. 첫 석장을 몰라. 여러분 첫 석장을 잘 읽어봐요. 거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제가 누가복음 16장 31절 여러분 그 나사로 거기 나사로 부자에 비유해서 그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한번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기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뭐냐면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 맞지 않으면 하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토라 자다가도 다 얘기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만나장, 출애굽기 11장 생수장, 출애굽기 18장 모세 장인장, 출애굽기 19장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 187장이 다 이게 암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임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복음서에 율법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절이 27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절은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절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유명한 황금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토라요. 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라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그게 토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남을 잘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토라를 사랑하니까 제가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사람이 뭘 좀 사오라고, 과일을 사오라고 그래서 난 그때 이제 덜렁덜렁 갔죠. 그래서 가게 갔더니, 저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과일을 사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못생긴 것만 담았어요. 찌그러진 것만 담았어요. 그래서 갖고 왔더니 집사람한테는 혼났죠. 이게 뭐냐고. 근데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성경절을, 기억절을 외웠어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그랬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저한테 주의를 주면서 사오래요. 또 그때도 가서 못된 것만 담았어요. 갖고 왔더니 집사람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그때도 성경절을 외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도 딱 그랬어요. 대응 안 하고요. 그랬더니 일어난 결과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심부름을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제가 그 가게를 그 다음번에 갔어요. 우리 집사님과 방문 간다고 그 집에 가서 과일을 사갖고 가자고 갔더니요. 한 집사님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아줌마가 좀 고약한 분이래요. 예? 그런 게 어디냐고. 내가 고집해서 가서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제가 2차례 그걸 통해서 이분이 저를 흉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떠나간 다음에. 그리고 옆에다가 다 흉을 봤나 봐요. 약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사러 갔더니요. 자기가 담아요. 좋은 것만 담아요. 그리고 보너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 키위가 등장해서 키위. 난 그걸 털 달린 과일이라 그랬는데 그걸 보너스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요. 안 들어오다가 내가 갖고 나왔더니 어머나 목사님 저분이 어떻게 목사인데 저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마태복음 7장 10절 토라를 사랑하면 토라대로 살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돼요. 제가 토라대로 살아서 복 받은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인천공항에 나갔더니요. 결항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흥분 잘하죠? 근데 저는 아니야 저분들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난 항상 그렇게 생각돼요. 누가 실수해도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좀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지금 데스크에 가서 아유 힘드시죠? 저는 미국 집회를 가기 때문에 전화나 한 통화 하게 해주세요.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해줍디다. 다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잘 해결이 됐나 봐요. 1시간 뒤에 딱 탑승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올라갔더니요. 비즈니스를 줘놨어요. 저를요. 야, 나 태평양을 비즈니스 타고 들어오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서는 복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대로 산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근데 그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문맥상에 보면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사이가 될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샘플링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유명한 장이죠.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로되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는 토라에 이러한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이거 토라에 나와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지금 토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예수님은 달라. 자, 이 여자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한 사안을 놓고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그랬고 예수님 뭐래요? 용서를 선언해요. 나도 정죄하네 한다. 여러분 제가 토라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논쟁이 있어요. 서로 이게 다툼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에 서로 율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토라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중에 율법 지킨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수님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전수조사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조사했어요. 몇 개일까요? 613계명이에요. 우선 창세기에 3가지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제가 이 원고 보내드리겠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다 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를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지 말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365계명이에요. 하라가 248계명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절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에는 당시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 자, 서로 이게 주님은 너희 율법 지킨 자가 없다. 저들은 저 율법도 모르는 저주 받는 자다.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예언의 신 지키는 것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예언의 신 읽으면 뭐 이거 옷을 왜 입었냐 이거 맨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율법 예언의 신 다 못 읽은 거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거.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하라 하지 말라를 그냥 몰두해서 지키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떤 분이 예언의 신 막 열심히 읽고 다 암기하는데 그 사람 옆에만 오면 겁이 나. 왜요? 응? 왜 바지 입고 왔어? 응?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막, 응? 교회 증언 3권 27페이지. 뭐 이러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나성에 있을 때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언의 신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회개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예언의 신을 바로 읽었다면 예수에게를 먼저 하시오. 예언의 신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 우리 네파교회가 향후 예수님 얘기를 많이 말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좀 김혜성 집사님 좀 한번 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여보 예수, 자기 예수 좀 하십시오.
이게 정말입니다. 제가 아주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준 것을 오늘 저녁에 얘기하고 이제 마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혹은 젊은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자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지키긴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율법 토라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46절 요한복음 5장 40절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묵상은 동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어를 찾는 훈련이에요. 뭐 하라 하지 말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주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 짧은 영어입니다. Understand? You know? You know? 이거 제가 호소합니다. 제발 정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고 예언의 신을 사랑하면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힘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여인에게 다가서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전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이거 암송하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doing이 아니라 knowing이에요. 아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멘. 아시죠?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 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그분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데요. 제가 새벽에 이 성경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페이지에 그분의 사랑이 여기 난에 그 성경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보니까요. 제가 국문학을 했다고 어제 고백했죠. 국문학 교수가 제일 먼저 수업 첫 시간에 뭘 쓰는지 아십니까?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행간을 읽어라. 그렇죠? 글에는 글쓴이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산 여자한테 좀 오해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산 여자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쓰리 저를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디에 그래요. 예? 36대 호숫가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36대 호숫가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언제에 이래요 또.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근데 부산은 어디에 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어디에 그러길래 제가 36대 호숫가요. 언제에 그러길래 여러분 이 글에는 글쓴이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글 활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부자가 목욕탕에 가서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랬다며요. 그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뭐예요? 시원하다 뛰어 들어가서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성경에 행간을 읽어야 돼. 행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문자 글자 속에 그 감춰진 그 밑에 의미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넘었네. 8시가. 아이고 그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목만 읽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토라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 주어 찾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시작.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거 3번 시작. 토라는 생명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자꾸 도덕경으로 이게 딱 이해하려고 드는데 제가 볼 때 토라, 성경은 생명경입니다. 윤리, 도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생명, 창조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토라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토라는 도덕경이 아니라 생명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최초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에서 죽고 말았어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2번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행위로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산자가 되면 생명의 현상, 생명의 열매가 도덕으로 나타나요. 그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도덕은 이 세상의 일반 도덕보다 월등한 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제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저는 어느 때 새벽 기도를 하러 딱 교회 문을 열었더니 도덕이 딱 들어와요. 제가 지금 예수를 말씀 묵상하고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사람은 친정 행사에서 나가고 도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오셨네요. 아유, 놀랬네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러고 다니세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신가 보네요. 근데 내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책은 많은데 책을 좀 가져가시든가 내가 있는 돈을 절반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나누겠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좀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분에게 복 주시고 저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도둑이 눈에 눈시울이 약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느 때 차 타고 가다 누가 뒤에서 탁 받길래요. 내려서 이랬어요. 저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 속에 예수가 있을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 수준의 이상의 도덕을 내가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은 하늘 못 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는 행함의 의고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행의 의보다 월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믿음이 좋아서보다 그렇게 살았더니요. 나 별별 일을 다 하고 삽니다. 뭐 희한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 그렇죠? 나는 그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네파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좀 갈등할 일이 있을 거예요. 좀 어떻게 충돌한 일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다른 것 갖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해 그거 갖고 싸우세요. 우리끼리 싸울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지금 옆에 사람 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하면 하십시오. 서로요. 여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와서 앉아있는데 여보 당신과 나와 싸울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당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 당신도 얘기하라고요 나한테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세요. 내가 더 사랑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사 말씀 성경을 선물하셨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예언의 선물까지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율법의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예언의 신의 선물을 읽을 때 주님,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라와 예언의 신의 선물을 읽을 때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 토라를 읽고 예언의 신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 특별히 중생의 생명,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련한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내고 삼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내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취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기쁨과 정말 성령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기도합니다. 혹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일을 조금 더디하고 아직 멈칫멈칫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이 주말에 꼭 주님 영접하고 말씀 사랑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정말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